자, 오늘은 우리 전혜 선교사님이랑 복음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우리 종교개혁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복음 시리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쌤이 복음 알려줬잖아. 복음이 뭐다? 복음이 뭐다? 너희들 복음 전해야 된다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지.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을 6가지로 해서 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가지가 아니라 이제 2번의 시간만 거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다. 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 중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파트 중에서 뭐만 딱 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십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승천하신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완전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얼마나 감사해. 이게 복음이지. 이것만 복음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알고 나머지 한 편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파트에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왜 이게 장사 지낸 바, 죽음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봐야겠죠. 자, 방금 쌤이 읽었던 그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오늘은 은율이가 잠깐 있어줘야 돼요. 쌤이 사진 몇 개 보냈거든요. 주일학교장에. 사진만 보여주시면 돼요. 준비해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믿나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나요? 여러분 삶의 예전 것은 지나갔나요? 왜 이건 맞고 이건 아니야? 2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지 못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예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공포는 하지만 선포는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그래, 성경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썩어 빠졌고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근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자, 여러분 무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슬퍼져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덤은 단지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덤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의미해요? 다시 살아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몇 일 만에 살아나셨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말은 뭐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기가 무덤이라고 해보자. 예수님께서 죄송해요.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무덤이야. 죽으셨어. 응?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예전과 같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무덤을 뚫고 이기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들어갔던 그 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게 아니라 들어갔다 뭐 하셨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셨다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옛 것을 다 가지고 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전 것을 가지고 같이 뭐 하셨다는 거야?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모든 예전 것을 가지고 이전 것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야? 뉴 크리에이션으로 다시 나오셨다는 거야. 얘들아, 이 그림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가 그냥 죽었다 나오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옛날의 피조물들, 썩어질 것들 다 가지고 뭐 하셨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새 창조를 이미 부활하실 때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이 다 심판받았을 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 성경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앞으로 내가 재림할 때 새롭게 되겠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새롭게 되었다는 거야? 지금 새롭게 되었다는 거잖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를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믿냐면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이전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을 맛보지 못하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맛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전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 지나갔으니 보라 뭐야? 새롭게 됐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이미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뭐야? 죽은 거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지금 유용하지만
우리 집도 지금 쓸만하지만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에서는 뭐야? 죽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웃이 뭐를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밤을 때리며 오른밤도 내고. 그러니까 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것들은 다 썩어졌다는 거야. 이미 죽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그렇게 왜 살아갈 수 있어? 이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 무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마주친 자가 누구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뭘로 알아보는지 얘들 알아?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누구로 알아봐? 동산지기로 알아봐. 얘들 웃기지 않아? 예수님 어떻게 동산지기로 알아보지?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자로 알아봐. 동산지기랑 무덤을 지키는 건 다른 거야. 동산지기로 알아봐.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 동산 어디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야? 에덴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피조물 가운데 있으셨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 인류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 교회를 당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복음서의 이야기라는 거야. 한낱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폈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멘? 자, 쌤이 내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 그럼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다는 건 뭐야? 우리의 예전 것도 같이 이제 죽고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으니까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뭐 할 거라는 거야?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들은 우리가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건물을 짓지 않았잖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초기의 교회들은 그래서 세례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세례대예요. 그러니까 물이야. 세례대.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세례대를 중심으로 성전을 초기 교회 때는 지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례대는 보통 성전 입구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말은 뭘까?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뭐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거야. 아멘?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 여기 있죠? 이게 세례대였어. 근데 이게 성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입구를 나타내는 거야. 넘겨줘봐. 잠깐만요. 넘어가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다 왔어? 그 다음 바로 넘기면 될 텐데. 네, 이거 펼쳐주세요. 여기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 중간에 가운데에 있는 데가 뭐냐면 세례대야. 그러니까 입구야. 여기 입구에서 세례대를 거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근데 이 성전들을 지을 때 뭐를 중심으로 지었냐면 세례대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야.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교회가 뭐랑 같았냐면 무덤과 같은 의미야. 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야? 무덤이야.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뭐야? 우리는 이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그런 현대 사상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교회 조명 필요하고 뭐 이건데 옛날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모든 건축의 양식이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의미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창조물, 이전 창조물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무덤,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례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응?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마음 안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야.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서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새롭게 보일 거야. 아, 무덤이 의미하는 게 이전에 대해서 죽는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사건이구나. 근데 우리는 십자가 얘기만 하지 이 무덤에서 왜 장사 지냈다는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은 다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아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봐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일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을까? 성경이 예언됐잖아. 근데 어떤 예언이야? 우리 성경을 얘들아 잘 보면 성경에 지금 그 뼈가 36절 앞에 그 앞에 기억이 나와 있어요. 보여요? 모든 성경에 있어요. 그게 각주예요. 그리고 아래 보면 기억에 뭐라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43편 20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야. 자,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아멘. 우리 성빈이가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그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야. 제목을 읽어봐. 그 파트. 6월절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의 다리를 꺾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런 고통 속에서 오래 격도로 둬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팔을 못을 박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러면은 폐가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리로 계속 몸을 끌어올려요. 왜? 그래야지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오래 고통당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두는 거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렇게 두는 거지. 근데 언제 보통 다리를 꺾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시신을 처리하는 게 불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빨리 시신을 처리하려고 좌우편 강도들의 다리를 꺾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왜 안 꺾었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으신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죽으시고 그날 장사되셨어요. 근데 이것도 뭐야? 성경 말씀에 이것들이 다 예언돼 있어요. 왜? 6월절 어린 양은 그날 밤에만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6월절을 읽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셨구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 비유를 얘기하고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진짜로 새 피조물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무덤에서 새 피조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산 것을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6장 5절도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시작.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생각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전사되고 또 죽은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참한 바가 됐으면 절대 옛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거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외워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연연하지 않고 지금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또 이루고 계신 새로운 창조에 저는 동참된 자임을 감사합니다. 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셨던 길은 항상 구원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거는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